이용구 장로님, 오디오가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예, 다시.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존경하는 분, 즉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며 살아왔었는지요? 아니면 별로 존경하는 분이 없었었는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저의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 때문에 존경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분을 저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에,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분을 알게끔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똑같은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그 공통 부모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고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만들고 믿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은 성경에 약 700여 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호와, 즉 야훼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지존자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스겔 48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의 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 계시든지 계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그곳에도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으며 또 때로는 여호와 삼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양을 준비해 두시고 이삭 대신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에 감명받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항상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딸 둘 아들 하나인 아버지입니다. 두 딸을 다른 주의 대학을 보내고 막내인 아들이 집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낼 시점인 12년 전에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단기 선교를 매년 갈 때였으므로 선교를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막내가 한참 공부를 할 때인 시점에 아버지도 집에서 저녁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를 등록을 하고는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였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한 공부는 아니었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신학 석사와 5년 후에 성교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목회를 하지는 않아도 이웃 교회의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 설교를 부탁하여서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매월 온라인 줌 화상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G2G 선교회를 설립하여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또 가정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미리 준비시켜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함을 가지고 이 시간 간증하고 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시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서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마귀들과 싸울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영적 전쟁에 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나의 편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될 때 어떠한 영적 전쟁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찬송가 348장 한 곡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올렸는데 선전이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근데 금방 나올 겁니다.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할 녀석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네. 방금 찬양과 같이 우리가 어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치료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 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등 수많은 치유의 이적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적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현대 사회에서 똑같이 성령님의 간섭과 섭리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간증을 해드렸던 이웃 교회 목사님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는 담당 의사가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서 목과 간과 척추와 허벅지 이런 곳에서 여러 곳에서 암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냥 몇 개월만이라도 좀 의미 있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의 진단 글씨가 그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휴스턴의 큰 병원으로 가서 한 달간 집중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담당 의사와 함께 다시 항암 치료를 다시 받겠다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의 몸무게는 110파운드, 키가 거의 180에 가까운 분이 110파운드, 얼굴은 하얗게 뼈만 낭상한 상태였습니다. 몇 개월 후에 저는 건강가정 세미나에 건강 5대 요소란 제목으로 준비를 제가 하다가 햇빛을 하루에 사람들은 최소한 15분을 쬐는 게 건강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목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타운하우스에 수영장을 여러 번 바퀴 돌면서 햇빛을 쬐고는 매일 햇빛 쬐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목사님께 강조하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실내에만 계셨기 때문에 얼굴이 정말 너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부터 스스로 휠체어 타시고 햇빛을 쬐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그 다음에는 보조장치를 잡고 조금씩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매일 아침과 저녁 무렵에 1시간씩 보조장치를 가지고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처방을 받은 약을 계속 드시면서 1시간씩 걸은 후에 식욕이 당기고 잠이 잘 오는 현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굴이 검게 탈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147파운드가 나갈 정도로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매주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시고 또 지난달에는 침례교 총회에 초청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가시어서 간증을 하시기도 하는 건강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하나님께 영광 더 높여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디가 아프고 몸이 안 좋으시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마음껏 활용해서 햇빛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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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네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살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서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니 기드온이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 여호와 살롬이라고 외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 살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살롬. 샬롬. 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성부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어디에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어 백마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올 때 평강의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께 하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